오늘도 함께 말씀을 보고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오늘도 주님께로 도망가고 주님께로 피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인 줄 믿으며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무엘에게 알림해 사무엘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네. 오늘 말씀은 다윗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이제 피신하고 하나님의 이제 보호하심을 받는 이 내용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19장 18절 어제 본문이죠. 19장 18 그 앞에서는 미갈의 도움으로 이제 사울의 살해 위기에서 이제 간신히 이제 벗어났어요, 다윗이.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이제 피신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이제 사울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았던 이 다윗이 사무엘에게 이제 도망감으로써 하나님께 이제 보호하심을 받는 내용의 이제 말씀인데요. 먼저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시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이렇게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의 사무엘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서에 대한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개론적으로 살펴보자면 사무엘은 사사시대 말기에 등장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최후의 사사였던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신 자에게 이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게 하는 어떤 것을 통해서 사사시대가 이제 마감되고 왕정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과도기의 역사를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서 말씀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갔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주관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한 발 물러서서 모든 그 주권을 왕에게 넘겼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가 어떻게 되었든 하나님의 통치는 그대로 유효하다는 거죠. 사무엘서 말씀이 단순히 이스라엘 사회가 신정 통치에서 이제는 왕정 통치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과정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동시에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이스라엘의 왕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계속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 왕에 대한 그래서 기준이 뭡니까? 왕을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셨지만 또 동시에 그 왕권을 빼앗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이 그 모든 왕권의 진짜 주권적인 힘이 인간 그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가 어떻게 변했든 문화가 어떻게 바뀌게 되었든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에 전혀 이제 반박할 이제 논지가 없습니다. 왕으로서 자격을 얻고 혹은 뭐 잘 못해서 이제 그것을 빼앗기게 된 그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었고, 그 모든 왕권이 주는 그 주권자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이 주님의 주권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이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뭐가 어떻게 변하였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 이것을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나요스는요, 거처 또는 처소를 말하는 이 나움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유래된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지역을 이제 가리켜서 말하는 것은 아니고 거처를 나타내는 그냥 일반 명사로서 쓰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선지자 무리들이 있는 이곳은 사무엘이 이제 그의 제자들, 그러니까 선지자 학생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사람들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거처를 옮기든 안 옮기든 그들이 다니는 곳 자체가 이제 나요시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이제 이 사무엘이 그 제자들과 거주하고 있었고, 여기를 선지자 학교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곳으로 지금 다윗이 피한 거예요. 라마나요스는 다윗이 출발한 그 기브아에서 출발했잖아요. 이제 북쪽으로 3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사무엘의 활동 중심지였던 이 라마나요스로 이제 다윗이 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한 가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방금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다윗이 본문에서 나요스로 피신했다는 것을 연결해서 조금 오늘 묵상해 보고 싶어요. 이제 사사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통치하시던 시대는 지나갔고 왕정 시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왕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고 왕이 최고의 권력자라는 것이 사회적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토에서 숨고 자신의 몸을 보호하려면 인간들의 보호가 잘 되어 있고 사람들에게 통하는 법적인 그런 통치의 영역으로 도망가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로부터 물론 왕이지만 그 인간의 어떤 그런 위협으로부터 피하려면은 그것으로부터 보호가 잘 되어 있고 그것으로부터 피할 만한 곳으로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피한 그 지역이 어디냐면 라마나요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유명사 아니라 그랬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곳으로 피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런 겁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로부터 몸을 보호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오늘날로 따지자 보면은 다윗은 경찰서로 갔어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니에요? 경찰서나 어떤 국가 보호기관 이런 데 가서 몸을 안전하게 만드는 게 당연한 건데, 다윗은 어디로 지금 도망간 거냐면 교회로 도망간 거예요. 아니면 신학교 이런 데로 지금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다윗이 피하려면 다른 데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대가 변했잖아요. 이제 왕이 이제 다스리는 그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공격을 피할 곳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스라엘이 좀 아니다 싶으면 다른 나라로 가서 이민이라도 가서 다른 나라의 왕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울로부터 거리를 두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러지 않았다고요. 아니면 또 반대로 완전히 사람들이 아예 없는 곳으로 도망가서 법적인 이렇게 숨어야 되는데 법적인 효력도 없고, 지금 라마나요시라는 곳은 그렇다고 해서 병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북적북적해서 사람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애매하고 굉장히 볼품없고, 어떻게 보면 아니 저기 가서 어떻게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지? 라고 할 만한 곳에 가서 지금 다윗은 몸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상 거기서 들킨다 할지라도 채우러서 병력을 싸우던가 아니면 그런 병력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고요. 선지자들의 무리가 있는 곳으로 지금 다윗이 간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의 무리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뭐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다녔습니까? 뭐 외부의 병력들이 왔었을 때 뭐 싸웠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여기로 간 거예요. 시편 59편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라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시편은 사울의 군사가 밤에 다윗의 집을 지키며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했던 이 기도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은 이 고백을 다시 하면서 도망갔겠죠.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저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나를 지금 득달같이 지금 나에게 찾아오고 있는데 사악한 자에게서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도망가고 있는데 도망간 그 장소가 라마나요시라고요. 선지자들이 있는 곳. 자, 이상하죠, 참. 다윗이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그러면은 피할 만한 곳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라마나요스로 지금 간 거예요. 사무엘의 보호 아래에 피신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간 겁니다. 자, 그 라마나요스는요, 여러분, 사무엘이 선지자들의 두령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선지자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있는 그곳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선지자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겠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었겠죠. 다윗은 그런데 거기로 피했다는 거예요. 경찰서가 아니라 교회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러한 사무엘 선지자만이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곳으로 도망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크게 도전받아야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피할 곳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피할 곳은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리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요. 얼마나 빨리 이제 많이 바뀝니까? 유행도 빠르게 지나가고, 뭐 사회적인 사건과 이슈들 수없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 가졌다가 또 금세 또 식어버리고,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 또 흥분했다가 또 식어버리고, 마치 쉽게 끓고 쉽게 없어지는 그런 양은 냄비와 같다고 하죠, 요즘 세상이. 그렇게 쉽게 뜨거워졌다가 쉽게 식어버리는 세상, 뭐 세상의 속도, 그런 시대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줄 만한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고 뭐 이렇게 그만큼 안정적인 걸 약속받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게 뭐가 있냐고요. 뭐 좋은 직장? 엄청 좋은 직장을 제가 사실 다녀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좋은 직장 다니신 분들 아실 거 아니에요. 그게 영원합니까, 여러분? 요즘 정년퇴임이 점점 빨라지고 있잖아요. 아니면 뭐 오래된 내 친구들, 어렸을 때부터 봤던 내 정말 가까운 친구들, 아니면 정말 현실적으로 돈 자체? 그런 것들이 우리를 평생 지켜줍니까?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줘요? 그러지 않아요. 이때 요즘 세상 사는 사람들 보면은 이제 느끼지 않아요. 이건 믿든 안 믿든. 뭐가 하나가 나를 영원히 지켜주고 나를 영원히 안정 있게 평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이제는 알아요. 세상이 그래요. 시대가 그렇다고요. 그런 것마저 이전에는 우리가 영원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도 이제는 금방 식어버리고 없어진다고요. 금방 지나친다고요. 아무리 좋은 직장, 좋은 친구, 좋은 상황이어도 그게 영원하지 않고 금방 나를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안다고요. 이걸 실감하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몸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평안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쉼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말씀을 놓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예배에 대한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 변하고 세상은 약속되어진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약속으로 이루시고
직접 일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피할 곳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9절 말씀 볼게요.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에 있더이다 하매, 자, 계속 라마나요이라는 이 명칭이 계속 나와요. 자, 그러니까 거기에 이 라마에 다윗이 도착했다는 말이겠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이 다윗을 받아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분명한 사실은 왕이 죽이려고 하는 자를 사무엘 선지자가 받아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위험해질 수 있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사무엘은 다윗을 받아줬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제쳐두고요. 그 위험을 자기가 같이 감수했다는 겁니다. 이 라마라는 지역이 오늘날로 따지면 의미적으로는 교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피할 곳이 되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또 동시에 필요로 한 자들이 찾아왔을 때 그 위험을 감수하고 책임을 함께 져주고 그 위험을 같이 감수해낼 수 있는 공동체는 여러분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은 다른 거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자들, 혹은 아니면 세상에 도움이 없어서, 세상에 도움의 손길이 없어서 그렇게 해서 그 끝에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에게 도움을 줘야죠. 그들을 안아줘야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왜 라마로 간 것일까라는 생각을 아무리 해봐도 여러분 다른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있고 또 아무도 자기 자신을 눈여겨봐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을 때 가야 하는 곳,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품 아닙니까? 또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도와주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또 다윗이 또 뭐 막연하게 또 생각해 봤을 때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왜 왜 라마나에서로 도망가였는가?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곳이거든요.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이 없는 곳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거기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큰 관심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그러지 않은 게 문제이기는 합니다. 세상에 이슈가 됐고 오히려 앞장서서 뭘 자랑하고 앞장서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물론 요즘은 조금은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세상 사람들에게는 크게 관심 없는 곳이 교회였고, 또 동시에 교회의 역할은 그런 세상에 오히려 더 도태되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안아주는 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 이것을 생각했든지 안 했든지 이곳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러한 다윗을 받아들였죠. 자, 그리고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20절부터 24절 끝까지 읽어볼게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로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또 그가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참 재미있는 지금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은 이제 사울을 피해서 라마라는 곳으로 갔고요. 그곳에는 사무엘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또 양육하는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라마나요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부하들을 보냅니다. 그곳으로. 자, 그런데 다윗을 잡으려고 했던 사울의 부하들이 라마나요에 도착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잡아야 되는데 다윗을 잡지 않고
그곳에 있는 사무엘과 함께 있는 선지자들과 같이 노래를 부르고 같이 예언을 하고 했다는 거예요. 사울의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갔는데 그들과 같이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예언을 했대요. 물론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이 성령이 임해서 예배를 한 것이라는 것에 대한 주장이 가장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울의 부하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 부하들을 보냈지만 그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는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보낸 부하들이 다윗을 잡지 않고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동화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이 소식을 들어요. 부하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들어요. 자, 그런데 3번씩이나 부하를 더 보내요. 결과가 똑같아요. 그래서 사울은 이제 이거는 직접 가야 되겠다 해서 직접 갑니다. 라마나요스로 향해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마찬가지로 사울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을 하게 돼요. 심지어는 예언을 할 뿐만 아니라 24절을 보니까 하루 종일 벌거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다고까지도 말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죠?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은 선지자가 아닌데 선지자처럼 그렇게 예언하고 선지자가 할 법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비아냥거리는 속담 아닐까요?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그러했다라는 말입니다. 사울이 선지자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언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들은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인간적인 목적은 잃어버리고 살해할 만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다윗을 해치지 못한 겁니다. 3번이나 실패하고 사울이 직접 나섰지만 오히려 결과는 왕이 옷을 벗고 누워있는 더 웃긴 어떤 상황으로 지금 치닫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인간의 어떤 위협과 어떤 그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 힘은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모든 주권의 힘은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자꾸 어떤 내가 뭔가 힘을 행하는 것 같을 때 착각해서 나에게 진짜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싸움을 잘하는 남자 주인공들이 이런 나쁜 사람들 다 물리치잖아요. 주먹 한 방에 막 2-3명씩 나가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그거 진짜 그 사람은 싸움 못해요. 힘도 없고요. 그냥 그 무술 감독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알아서 맞아서 넘어져 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힘은요 다 그냥 그런 거예요. 진짜 힘이 아니에요. 진짜 위협이 아니고 진짜 그 권력이 아니에요. 진짜 그 권능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권능을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PK 여러분, 우리가 오늘 피할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의 문제도 아니고요. 세상의 어떤 그런 안정한 환경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이런 갈급한 마음, 이런 간구함에 우리의 기도 소리를 외면하시는 분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께 고백합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좀 건져주세요. 평안을 약속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환경과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아무런 자랑이 없는 그런 라마나요스로 피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불가능할 것 같은 그 환경에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을 놓고 함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른 곳에 가서 기도하고 다른 곳에 나아가서 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내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